이 시간은 조직신학 중에 교회론입니다. 구약교회는 약속을 믿는 교회고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는 약속이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것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육적인 행동이 영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곧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나왔어요. 계집 종에게서. 그리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나왔어요. 사라가 본처예요. 그 자유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종을 만드는 법이고 복음은 아들을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맡겨두신 거예요. 지금 믿음들이 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냥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견인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마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성령이 오셔서 늘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마귀인데 이 마귀는 계속 우리의 육신을 괴롭혀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예수가 오신 그 때가 되면은 이 초등학문을 다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보이는 것을 쫓는 믿음이고 또 몸으로 행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 때에는 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자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 되면 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이 뭔지 파란불이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그냥 간단 말이에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린아이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서 자꾸 어린아이인데 아직은 그런 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그걸 지키겠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 때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어느 한 날이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문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또 뭐 부활절을 지키라 그러고 절기를 또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봐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더 귀한 날이고 정말 내가 만들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이때에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율법이 저절로 다 지켜진단 말이에요.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억지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들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귀가 내 생각에서 떠나가고 말씀이 내 위에 앉으시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가 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들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보이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육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에서 그것을 못 해주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다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순서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다 내 마음에다 비춰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부딪힐 때 그때에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다 비추면 생명과가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육체에게 적용을 하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행할 때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저절로 다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진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약교회예요.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그냥 소망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느낄 뿐이지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교회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찔러주고 괴롭히는 원수로 보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두셨어요? 내 옆에. 이웃, 형제, 부모, 자식 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내 육의 욕심을 죽이고 영적인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꿔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가시교회예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밑받침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삶에서 부딪힐 때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해주셔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속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계속 실패해요. 마귀한테 속아서 또 화내고 분내고 또 싸웠어요. 그렇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